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성별하여 드리거나 서원하는 것, 사람이 있고 가축이 있고 집이 있고 땅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값을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집을 성별하여 드린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날 밤에 잘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값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래서 제사장이 정한 가격에다가 내가 서원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되니까 5분의 1을 더한 돈, 그것을 내었을 때에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보리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220리터, 굉장히 큰 양이죠. 보리 220리터를 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밭에는 은 50세겔, 앞에서 나왔듯이 은 50세겔은 한 사람이 월급이 한 세겔이니까 한 4년 연봉 정도 됩니다. 어쨌든 보리 220리터를 뿌릴 수 있는 그 땅은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희년이 중요한 이유는 희년을 기준으로 값이 점점 땅값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값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약에 희년에서 25년쯤 지난 후에, 그러니까 100원짜리 땅이었다. 100원짜리 땅인데 희년에서 25년쯤 지났다. 그러면 이게 50원이 되는 거죠. 희년은 50년이니까 50년의 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땅값은 100원에서 50원으로 반이 된 거죠. 근데 이 땅을 지금 25년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돈을 주고 물으려 한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땅값은 50원이니까 5분의 1, 10원을 더하면 60원을 내고 그 땅을 다시 내 소유로 찾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그래서 돈을 내고라도 그 밭을 찾아오지 않는다. 혹은 타인에게 팔았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파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 바친 땅은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제사장에게 주고 나는 그 땅을 이제 손도 안 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온 소출을 해마다 제사장에게 일정 부분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년 부담금을 바치다가 내가 가난해지니까 이 땅을 그냥 딴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땅을 내가 팔아버렸다라고 했을 경우는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심각한 문제이지요. 자,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무르지 아니하고, 무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 땅을 팔아버렸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땅에 대한 사용권이 영영이 박탈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그랬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땅을 샀어요. 근데 통상적이라면 희년되면 돌려줘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자,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샀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자,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돈을 이제 제사장에게 드려서 이 땅은 여호와께 성물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자, 이 땅은 이제 희년이 되었다. 원래 이 땅을 팔았던 사람은 가난해서 팔았던 사람이죠. 이 땅을 가족별로 분배를 받아서 이 땅을 받았던 사람은 희년이 되면 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희년되면 돌려주는 게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바쳤다 끝내버리면 안 되고, 이런 땅은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돌려주라. 그래서 서원자에게 팔았던 원래 소유주에게 땅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자, 세겔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반 세겔이 있었고, 성소의 세겔이 있었고, 또 왕의 세겔이라고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보통 자꾸 5분의 1 가산금을 더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성소의 세겔이나 왕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더 비쌌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런데 게라는 유대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한 0.6g 정도 되는, 1g이 채 안 되는. 근데 그 20게라를 한 세겔로 하라. 한 세겔은 그러면은 이제 한 11g 이 정도 되는 거예요. 10g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도량형을 한번 마련을 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에는 뭐 정해진 그 한국은행권 같이 그렇게 정해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으로 통상을 할 때에 표준 중량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서로 공평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꾸 무르는 데 대해서 벌칙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가문의 기업 자체가 떨어져 나가서 안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서 말을 하되 함부로 약속을 꺼내지 말고, 약속을 꺼냈으면 지켜야 하고, 또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과시하려고, 사람 앞에 과시하려는 그런 서원들을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